오늘은 파스타성 영성책 37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파스타성녀는 전생에서 당시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힘든 일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안에 가득 차가 있으면 그릇도 그렇고 이게 꽉 차가 있으면은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이 맞죠. 파스타 성령의 영성을 통해서 파스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전해주실 때의 모습을 보면 제가 처음에 자비신심 딱 접했을 때에 이거는 참 새롭다 이런 느낌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나 하는 부분들이 다시 얘기하면은 놀라운 부분들이 뭐냐면 색깔이 칠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분명히 내 삶의 어떤 양식들이나 형태들을 쭉 보면은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뭔가 아무것도 흠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뭐 아주 깨끗하다,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마치 자비신심은 이렇게 칠을 하는 느낌 있잖아요. 뭐 투명한 무엇을 바르고 나면은 안에 들어있던 것이 막 이렇게 드러나듯이, 얼룩이 드러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느낌들을 사실은 처음에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뭐, 자라면서, 하느님이 계시나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까지 들어가진 않았어도,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거의 못 받고,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까지 지나지 않았느냐. 지금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비를 참 많이 입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 자비를 참 많이 입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뭐 큰 일이 있었냐? 뭐 큰 병이 났었냐? 아니면 무슨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보면 이 파스타 성령 영성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쑥 들어오느냐면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떠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했구나. 그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원총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미사 참여를 한다든지 이거는 그냥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자연스러운. 물론 어릴 때는 국민학교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주일 미사를 안 갔다가는 그건 그냥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고 특히 또 복사단도 했고 이러니까 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간 기분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야만 일이 시작되는 다시 얘기하면 주일 미사를 참여를 해야만 하루가 이제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돌아보면 파스타 성령 이 말씀에 대해서 약간 빗대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파스타 성령가 말씀하시듯이 제 삶에서 당시 자비를 느끼지 않은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자비를 체험하고 살았는데도 그것이 자비라는 것을 내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한 번도 성당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학교에 갔다 오다가도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집으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몇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딱 지나가면 이제 괴정성당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하고 또 좀 쉬었다가 갔던 그런 것들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들.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아마도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냥 신학교 가야겠다. 이 길로 더, 다른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었을 거야, 아마.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냥 부르신 것들의 흐름에 그냥 자연스럽게 간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자비로이 삶을 돌봐 주셨다. 그리고 돌보심에 나는 맡기고 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참 많이 의탁하고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걸 자비 신심에 대해서 파우사 스님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아, 내 삶 안에 얼마나 항상 자비로웠던가. 그리고 또 바라야 되겠죠. 우리가 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자비로 나를 돌보아 달라고. 그래서 그 기간들이 신학교 가기 전까지의 기간만 잠깐 살펴보더라도 성당하고 떨어져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쓸게요. 성당하고 떨어져서는 내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살같이 붙어있던 이 부분이 하나님 자비를 참 많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 자비가 나를 돌보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딱 맞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삶이 마음이 마냥 슬프거나 많이 힘들었거나 많이 고통스러웠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비로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보더라도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정말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순간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비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바오사 성녀처럼 잘게 부서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자비와 자꾸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값어치가 있게 되면 더 의탁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행하다 그러면은 의사는요 항상 환자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느냐 하면 물론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주는 겁니다. 당신은 나설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나 어떤 의사들은 거기에서 자신을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시진 않아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하지. 너는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제가 앞에서 고등학교 때까지의 삶을 잠깐 이렇게 스쳐봤을 때 그렇게 했던 것이 의지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사실 신학교 가서도 그 과정이 의지적인 사랑이었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그냥 잘 돌보아 주신다라는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개입하고 어떤 정말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많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순간들을 체험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의탁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방법을 어떻게 찾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자비 신심을 만나면서 아,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체험을 한 거고 또 체험하고 있는 거고 또 체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삶에 당신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에 한순간도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결이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세상에서 저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 자비로만 완전히 이렇게 그걸 누리고 사는 세상인데 영원히. 파사 승리는 이렇게 한순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것은 전생에 동안 우리 존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황금 실과도 같다. 자비를 체험하고 자비를 고백해 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비로 돌보시기 위해서 당신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이웃에게 전달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단절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나는 열심히 했고 예주를 30년, 40년 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관계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만 이것이 가치가 있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 신앙적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죠.
특히 지금의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느님과의 이런 관계, 전생애 동안에 자비로 이어져 있는 이 관계로 성숙되지 않으면, 그래서 노지키즘으로 이런 말을 하죠. 경건한 신앙적 태도, 생활이 천국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라는 제가 붙인 겁니다. 말을 좀 설명하고 좀 알아듣기 쉽게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약간 간을 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 경건한 신앙, 또 아주 경건한 태도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전례적인 동작, 경건한 마음들, 신앙심들 이거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다시 얘기하면 사랑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치를 매겨준다 하더라도 최하위로 떨어지겠죠. 직접적으로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비로 이어지는 관계, 의탁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신 속성, 즉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대해 깊이 깨닫도록 해주셨을 때 내 감각들은 기쁨으로 마비되었다. 일기 1466번. 헤아릴 수 없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는데 왜 계속 자비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비의 신심이에요. 자비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느님 자비에서 벗어나 버린다든지 나는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됩니까?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어떤 방법으로 알 겁니까? 무슨 뭐 성령 기도회라든지 무슨 액션 단체라든지 이게 막 열심히 해서 하느님 압니까? 모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울사 성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그랬죠. 나의 가장 큰 속성인 그 자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죠. 다 영성생활입니다. 뭐 성령기도가 됐든 꾸리실료가 됐든 뭐 액션들이 그게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어떤 것이든 교회에서 이 영성들이라는 거 다 가치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일부분만 알게 된다는 얘기. 그 예를 들어 보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울사 성령 수녀원에 들어가서 초기에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모든 걸. 성령께도 기도하고 또 전해줘오는 모든 기도문들을 전부 다 했죠. 수련기 때. 그래도 하느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사 성령에게 내 자비에 대해서 묵상해라. 모자이크 같이 그것을 묵상해야만 그 신비에 대해서 묵상해야만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모자이크가 이렇게 되면 딱 윤곽이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태는 모자이크 한 조각밖에 안 됩니다. 아주 없다는 거 아닙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영성이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 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보여준다, 반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과 더 큰 데로 나아가야 되겠죠? 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제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저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난의 정신을 정말 좋아하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께 살아가셨던 영성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익히고 또 따라하려고도 해요. 그러나 그 자체도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와 접목이 되느냐. 가장 거대한 하나님하고 결부가 되어버려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것은 무엇으로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한 자비의 신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모든 것들은 한 자비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가 맺힌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자비의 태도를 배우고 자비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장과 같다 그랬죠? 우리 신체 가운데서 어디 한 군데 뭐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도회나
또 영성들 인정되어 있는 제가 얘기를 딱 인정된 걸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막 일하는 그런 거는 전혀 소용이 없고 이것은 전부 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죠. 어느 것 하나 소홀히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심장이라. 그 모든 지체들은 심장으로 가요. 그래야 심장이 박동을 멈추면 다 죽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신 속성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다. 내 감각들은. 그러니까 이런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우리 감각까지도 깊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물론 기뻐하겠죠. 그러나 우리 감각들까지도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가는 태도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의 단순한 기쁨이 아닌 영원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들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바우사 수녀는 하느님을 알게 되는 또 다른 길을 발견했는데 그 길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자, 영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적인 모든 태도들이죠. 길이에요, 길. 그 길에서 가장 넓고 가장 편안한 길이 있는데 이 외길입니다. 이 뭐냐? 자비의 길이에요. 오솔길도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는 길도 있고 여러 수도 없이 많은 길들이 있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자비의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길을 발견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품고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 상대방이 그 행동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뭡니까? 자비를 입고 나에게는 사랑을 느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다르다는 사실을 나는 배우고 체험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일들과 관련하여 큰 빛을 받는다. 단순한 영혼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이러한 지식에서 뛰어나다. 일기 1191번.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다른 사람들 영혼 안에 하느님의 일들과 관련, 이 말이 뭐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특히 단순한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단순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순수한 사랑은 아무 이익이나 이권 없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닌 내어주는 것이 순수한 사랑이죠. 이 사랑을 가슴에, 이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영혼들의 활동들을 빨리 알아채는 그런 큰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영혼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순수한 영혼들, 물론 그 사랑은 어디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그 빛을 받아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웃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또 힘듦이라든지 그것만 돌봐주는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랑으로 그 영혼 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혼 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영혼들은 사실은 많이 선별되어 있는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영혼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도 또 다른 것이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수의 영혼들, 이게 소수의 영혼들이 뽑힌 영혼들이지만 사실은 수도자들은 다 뽑힌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뽑힌 영혼들이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영혼들은 드물다고 예수님은 일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뽑힌 사람은 많지만 뭡니까? 실제로 뽑힌 것이 확정되어지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자격은 있지만 우선 못하는 순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제 의탁의 태도가 커지면 순수한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활동을 하라 그랬죠. 그래야 순수한 사랑이 큽니다. 내 자신도 그 안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라든 죽는다는 게 자신의 자존심을 꺾는다는 이야기예요. 자존심도 꺾고 생각도 끊고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순수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 크게 되는데 이런 영혼은 큰 빛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파우스타 수녀는 하느님 자비 신비를 아는 지식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하느님 자비 신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는 본인의 의지적인 노력과 두 번째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그룹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파우스타 성녀의 9.1기도책이 들어있는 그 기도문들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는 기도문들을 파우스타 성녀가 드렸던 기도문들을 자주 드리세요. 자주 드리시라고.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중에 특히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알고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기도는 저 기도들밖에 없어요. 저 기도밖에 없다는 말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지금까지 뭐 어쨌든 간에 신학교 생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부 생활하면서 전부 다 책이랑 책, 기도서랑 기도서 다 찾아봤지만 영혼에 직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기도들은 아주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작겠지만 있어봤자 그렇게 많지 않은 기억이 나요. 그러나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하여간에 파우스타 성령의 9.1기도책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 기도서를 자꾸 하세요. 그 기도를.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도문은 무슨 기도문이냐면 주세요 하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시간 지금은 좀 패턴이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 1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그리로 돌아가겠지만 보면은 파우스타 성령의 9.1기도 내용 안에 그런 게 있죠. 눈이 자비롭게 해달라. 또 귀가 자비롭게 해달라. 입이 자비롭게 해달라. 이런 심장이 자비롭게 해달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도록 해달라. 내 바일이 자비롭게 변형시켜 주셔서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에게 빨리 재빠르게 게으름 부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들. 이거 어디 기도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 기도들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이게 영성체로 성체로 통해서 영성체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걸 청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손도 바뀌어야 되고 내 감각기관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다고 가만히 놔두면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이 자비로워진다는 것은 내 손이 바로 예수님 손으로 바뀌게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문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 대목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간간히 조금씩 이렇게 기도 대목들이 좋은 어떤 기도 내용들이 있는 건 알지만 여하튼 차치하고 여하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부분들 가장 특출하고 뛰어난 기도문이다. 뭐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생각합시다 그러면. 딴 데서 누가 또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하면 곤란하니까. 여하튼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놓은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굉장히 큰 복이고 감사드릴 일이고 또 기뻐할 일이죠. 자, 그것을 접목시켜 보시면 이 말을 이해를 합니다.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청해야 되겠죠. 그럼 그냥 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파우스타 성녀처럼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입이 변형이 돼야 돼요. 이웃에게 자비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변형이 돼요. 저도 이 기도를 계속 해가면서 사람이 저도 조심을 하지만 어떤 때는 잘못 말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비롭지 못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때는 이 기도에 계속 매달립니다. 언젠가는 파우스타 성녀처럼 늘 자비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바뀌어야 되니까 거기에 가장 좋은 기도문이 바로 저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우리의 노력에 바로 하나님 은총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얻어지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을 통한 노력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어야만 한다. 우리 지성을 통한 노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 신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성적인 노력이죠.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지성적인 노력에 더해서 무엇인가 은총이 결합되어야 된다. 그래야 지성적으로 알아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실천하는 것뿐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명의 나병환자 얘기를 자주 제가 예를 드는데 9명, 10명이 왔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명이 왔을 때에 한 명만 하나님 자비를 느낀 거예요. 하나는 9명은 그냥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관계였어요. 그래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 가버렸죠. 이 말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만으로 종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온 거예요. 이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비로 입은 걸로 느껴졌죠. 그러니 다시 돌아오게 됐죠. 이것이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다. 힘을 얻으려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기도를 저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알아들으시겠죠? 기도를 한번 봅시다. 저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빛으로 교화된 더 큰 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오직 당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될수록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일기 1030번, 일기 1474번 참조하십시오. 제가 이제 일기를 자꾸 읽어보라 그러고 또 혹은 한번 적어보라 그러고 자꾸 책을 이제 일기책을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저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구나. 이걸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뜻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라고요. 바오사성의 일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문들은요. 왜 저걸 하는지 알면은 내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오사성에게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라는 이유가 당신의 자서전을 적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표본화되고 실행이 그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주는 거예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빛으로 교화된 더 큰 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건 내가 드려야 될 기도라 이 말이에요. 바오사 성녀가 이 기도로 인해서 더 큰 지력을 얻었고 자비 신비에 더 깊이 들어갔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 그게 내게 돼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보면은 입시를 시험을 치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험 치기 얼마 전에 혹은 대학 진학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그 시점에 그 점에가 돼서 누가 오느냐면 그 학교 출신의 선배들이 오죠. 그 선배들이 이제 대학교에 다니던 선배들이 내려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보면 서울대학교 법대 입학한 학교 다니고 있는 선배들 내려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었다. 너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 요령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면은 저처럼 서울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결론이 나오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파사성계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결론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죠. 저렇게 배우면 가구나 하고 한다고. 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문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 내용이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자비 신비를 체계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갈망이 일었다. 자, 여기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느님 자비의 신비를 체계적으로 알아가면서라는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신비를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래서 계속 교육을 앞에 강의했던 내용을 처음부터 보라 그랬죠. 자비 신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뜨문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월피정 할 때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는 거의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오는 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중간중간에 섞여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월피정 할 때 자기들 내주어 그룹이나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와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향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조금 와닿았네 이 정도로 정말 이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서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월피적으로 한 번밖에 못 왔으면 다음에 또 오십시오. 올 기회가 시간들이 나지 않으면 반드시 로사리오 집에 이게 들어가서 제가 강의해 놓은 것을 꼭 보십시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입장하고 저하고 바꾸어 본다면요. 저는 만일에 제가 사주로 안 살고 이러한 부분들, 이 강의하고 이 똑같은 이 환경이 접혔다면 저는 완전 노다지를 켜는 기분으로 들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전제에서는 제가 강의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 이런 걸 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문제예요. 이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 다시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없어요. 어디 가서 이런 것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 이런 거 붙이지 말고 여러분이나 저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기회가 지금 나에게 오늘 들려왔을 때는 이게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전에도 항상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면 막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자신이 없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이 자비신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는 지금 오늘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그러니까 고백할 만큼 이 부분들을 충실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좋은 기회를 뒤죽박죽으로 막 섞어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뭐 합니까? 요리 쫙 하고 난 뒤에 제일 최종적으로 향을 낼 수 있는 향료는 언제 칩니까? 음식을 꺼내기 직전에 치죠. 어떤 겁니까? 후추. 처음부터 이렇게 넣고 해버리면 마늘이고 후추고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완전 엉망이 돼요. 마지막에 음식을 냈을 때 아무 맛도 안 나요. 맛은 조금 나겠지만 그 풍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늘 다져놨다가 후추 뭐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딱 넣어서 살짝 끓인 뒤에 딱 꺼내죠. 그럼 마늘 향도 올라오고 후추도 딱 맛이 그대로 나죠. 저도 요리 좀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석대로 가야 돼요.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비 신비를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이 시간들, 이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만 국한되지 말고 앞에서 쭉 의탁의 학교, 자비학교, 또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제가 다 달아줬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교육이거든요. 이것을 꼭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려면은 한자비에 온전히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또 거기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